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어쩌면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권세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다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을 위해서 오신 일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할 날은 바로 부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이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중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부활의 문제를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문제를 대충 처리해놓고 내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고, 또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 이 세상도 만드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불러내어 영혼을 준비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외면할 수 없고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 놀라운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신 그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미련하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엠마오 길로 가던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커다란 찔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약속들에 대하여 더디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인 것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고 게을렀던 마음들이 다시 부지런함을 얻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고 또 그런 거룩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기쁨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길의 두 제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집으로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제자들은 그들의 옛날 직업인 그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인 것이 탄로나면 예수님과 똑같은 어려움을 또 핍박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비밀 은신처에 숨을 죽인 채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큰 은혜를 입었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시체를 묻어두었던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몇 명의 여인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확률은 99%가 아니라 100%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명을 좀 더 연장시켜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참으로 확실하다면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그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누리는 이 영원한 기쁨이 늘 우리의 심령에 넘쳐 흐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러시아의 문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그 심령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넉넉히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군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보니까 그 잡혀있던 포로들 중에 약 8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포로가 잡혀있는 도중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중에 사망했을까? 사람들은 혹시 사람들이 굶어서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은 아닐까? 또 심한 고문을 받아서 죽은 것은 아닐까?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질병으로 죽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살아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포로들이 생명을 잃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 치하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살던 그 감옥 그 벽에 쓰여져 있는 한 글씨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어서 이런 글씨를 새겨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분명 저 하늘의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다시 희망을 되찾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 마음속에 큰 기쁨과 확신이 생기면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앞에 있는 모습과 뒤에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무겁게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었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곁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으면, 얼마나 좌절했으면 옆에 주님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모든 소망을 포기한 그런 낙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이 절망을 이기려면 이 낙심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오히려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닫혀있던 눈이 열려져 주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있었죠. 그런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한결같이 먼저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그 주변에 있었던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들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과 또 그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만이 그 마음에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그 마음으로 새롭게 만나는 그런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아주 확실한 이 부활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세움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와 거룩과 평강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신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의 길을 걷던 이들에게 다시 기쁨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이 본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들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걷는 사람이 그냥 옛 낯선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눈이 열리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이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으로 인해서 한동안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줄 때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졌다, 눈이 띄어졌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영역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만 보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3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다시 옛날처럼 살아났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낙심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커다란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확신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메마르고 차가웠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굳건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워져서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것처럼 오늘 식어지고 냉랭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기뻐하며 희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